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주님께 피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께 피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얼굴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베옵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구절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11편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피한다는 것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 누군가 공격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잖아요.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공격하는 것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악한 마귀 사탄이, 악한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그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있다고요. 화살을 껴서 시위를 누군가를 향해서 조준하고 있겠죠. 누군가를 향해서 조준하고 있는가가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캄캄한 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활을 들어서 누구를 향해 겨누고 있다고요? 오늘 핵심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이 바른 자. 네, 원어로 야수아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든 자, 정직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주제이자 핵심이자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악인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다고요?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이 시편 11편이요,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을 때,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쓴 시거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활을 당기면서 평생 조준하면서 그를 괴롭히고 공격했을 때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자는
악인들의 공격의 대상임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설수록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악인의 공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사울의 공격을 받을 때,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초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의의 법, 질서 다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외롭게 홀로서기 해야 되는, 모두가 질서, 법이,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이때, 악인들의 화살이 다윗을 향해 겨누어졌을 때 다윗은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자꾸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저 산으로 피하라고. 저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에게 자꾸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오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주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주님께 피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던 이유, 다윗이 피했던 하나님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요,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는 피했던 겁니다.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4절에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시편 9편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런데요, 이 보좌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땅에 발을 딛고 사시고 하늘을 보좌로 안고 사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면 누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겠냐고. 아무나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로 피한다면 그곳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완벽한 보호,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사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좌, 하늘의 보좌에서 쳐다보고 계신다고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모든 인생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사 그의 눈으로 통찰하신다고. 모든 인생을,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인생들을 통촉하다, 하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주님이 주시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주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야수아르, 마음이 정직한 자,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단어를 마음에 담고
오늘 두 번째 단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감찰하신다라는 단어인데요.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다, 검사하다, 증명하다. 주님께서 뭔가를 당신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조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테스트한다는 영어로 뜻이 이 감찰하다, 바한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감찰하시는가?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 당신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이, 의의 기준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세상은 변하고 자기가 자기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차디크, 의로우신 하나님, 자기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이 이 감찰하다는 바한이라는 뜻인데요. 악인은 왜 감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조사하고 검사하고 증명해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살았던 너희는 저 멸망의 자리로, 수월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고. 그런데 오늘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분의 철저한 검증과 조사의 대상이 악인들 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의 조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미운 마음이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그 대상이요, 악인들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의인들도 감찰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바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의인들을 향해서도 쓰여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이 바한이라는 단어는요, 조사하다, 검사하다, 증명하다 라는 단어 외에 한 가지의 뜻이 더 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정련하다. 정련하다라는 뜻은요, 무언가를 정제해서 계속 정제해서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내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해서 심판 때 앞에서 심판의 기준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지만, 저와 여러분들 의인들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정련하시는 훈련을 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 안에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서 순도 높은 순금을 계속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하다라는 말이 바한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감찰하시고 검증하시고 조사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정련하시고, 이게 뭐예요? 계속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의인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정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하는, 감찰하시는 작업을 오늘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 이유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했던 우리 다윗,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 피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이 심판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왜 하나님께 피했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기 때문에. 자, 그물을 던진다는 뜻은요,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인데요, 마타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물을 던지다 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요, 비가 오다라는 뜻이에요. 비 오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면
피할 길이 있습니까? 물론 건물이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의 심판의 잔, 메나트라고 합니다. 그들의 할당받은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9장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그 도시를 뒤엎으신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 장면을 함께 찾아서 읽는 것이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장 24절 2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리셨다고요? 비같이 내리사. 이 비같이 내리사에 마타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물을 던지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그 악인들에게 그냥 비처럼 다 쏟아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성이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이 의미가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엎으신 하나님의 심판, 비처럼 내리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다 엎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물로 던지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화살을 겨눌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듣고 계시니까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악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화살을 겨눌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안전할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안전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피해야 안전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지, 아무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고 안 하셨거든요.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누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지, 그 주인공을 주님이 7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의 얼굴을 배웁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시편에 다윗도 그런 고백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주님이 숨긴다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구원은 더뎌지거나 아직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숨기지 마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 하나님께 안전히 피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처음에 우리가 마음이 바른 자, 야사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곧고, 말만 곧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른 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뼛속 깊이까지 생각과 언어와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야사르, 곧고 바르고 정직한 자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정직해야 돼. 생각과 입술, 마음, 뼛속 깊이까지 정직해야 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내 옆 사람 정직하게 보이기 쉬워요. 근데 주님이요, 나 보기에 정직해야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수없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사밧이, 요시야가,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당신이 정직함을 보신다 이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속 깊은 것까지 나 보기에 야수하루 정직히 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정직과 기준이라는 이 두 가치관의 전쟁의 싸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직과 거짓이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요, 정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거짓은 악한 자,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 가치의 기준인 이 거짓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인 이 정직이 싸우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히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이 세상은요, 거짓이 난무하는 나라, 악인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아, 너희들을 정직해라.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른 자를 악인들이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악인들이 쏘는 화살이 왜 마음이 바른 자, 정직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는지를, 화살을 겨누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정직한 자를 쏘아서 죽여서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들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악인들의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제 안에 막 거룩한 의문이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마음이 바른 자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마음이 바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실하게 세워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찰하는 정련의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정직한 자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거짓과 곤모술수, 아첨이, 속임수가 더 활기찰수록, 더 득세할수록 하나님 거기에 걸맞게 더 싸워 이길 주님 믿음의 강한 용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데요, 그 거짓과 반대되는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속 강도 높은 정련의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작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감찰하시는데요, 계속 정련하시는데요, 무엇을요? 정직을요. 내 안에서 정직이 나타나지 않는, 정직할 때까지 주님이 계속, 저도 그런 작업을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구나, 오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기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생각, 뼛속까지 정직하게 하나님이 그런 정련의 훈련들을 1번, 2번, 3번, 4번, 100번 계속 강도 높은 정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더 순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더 깨끗한 자로, 더 거룩한 자로, 더 정직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 정직한 자를 통하여 악한 자들 싸워서 이기게끔 하나님이 그 정직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일선에서 서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요, 1선, 2선, 3선이 있대요. 우리 예전에 다윗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우리야 최전방에 보내잖아요.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은 악인들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지만 더 강하고 더 무장된 사람,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센 사람이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무장된 군사가, 더 실력 있고 더 잘 싸우는 군사가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더 정직하고 완전 깨끗한 사람을 일선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세워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하나님의 군사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마음까지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악인들이 활을 겨눌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피하여 안전하게 보호받고 악인들의 심판을 눈으로 보는 그런 매일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피하시는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한 자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정련된 하나님의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희를 통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우리 군사들로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린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정직한 그릇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영혼 육체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귀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피합니다. 피하러 나왔사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순례자의 교회인 우리 필그림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 병든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5가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교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교제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필그림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도우시고 평화적 통일, 북한의 동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와 외교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계 속 평화를 누리며 화평케 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적인 직장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피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는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감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말씀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느냐, 악인들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악인들의 나라를 파괴시키느냐,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피합니다. 피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 거짓된 것이 있는지 주님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조사하시고 증명하여 주셔서 테스트하여 주셔서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아버지 불결한 것 없이 아버지 정죄되고 정령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직한 그릇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정직한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악인들 우리들을 향하여 화를 겨눌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피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버지 훈련받아 정직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줘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세워가는,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